하박국 선지자는 앞선 1장과 2장에서 마치 하나님께 항의하듯이 항변하듯이 따져 물었습니다. 질문했죠. 선지자는 선민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방치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선민보다 더 악한 이 바벨론이 선민을 유린하고 약탈함에도 침묵하시고 방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항변이었습니다. 선지자는 어째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죠.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선지자의 질문과 항의에 답변하셨습니다. 패역과 강포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시며 이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신 바벨론도 선민 이스라엘을 비롯한 여러 다른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멸망시키고 또 우상 숭배와 교만으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았던 바벨론도 내가 멸망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모두 들은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3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예언적 사건들이 빠르게 성취될 것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역사와 구원 사역에 대한 찬양을 올려드리죠.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선지자는 먼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주님에 관한 어떤 소문을 들은 게 아니죠. 이 소문이라는 것은 앞서 자신이 하나님께 질문했던 1장과 2장에 선지자가 질문했던 두 가지 신앙적인 또 신학적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답, 응답을 통해서 자신의 어리석음과 또 무지함과 짧은 식견과 소견,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고 복된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듣게 되었죠. 참으로 경이로운 이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그는 완전히 굴복하고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선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공존하는 이 놀라운 계획 앞에서 그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앞으로 이스라엘과 또한 그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침략했던 바벨론에게 일어날 이 하나님의 계획이 속히 이 땅에 나타나기를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그 부모의 선물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잔뜩 흥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이 일들이 속히 수년 내에 일어나기를 제가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선지자는 이때 세 가지 단어로 자신의 이런 마음을 표현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찬양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부흥하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타내시옵소서, 세 번째는 잊지 마옵소서. 부흥한다는 것은요, 그 원어의 의미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새롭게 하소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징계 이후에 회복과 또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될 것을 그가 지금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 새롭게 하옵소서. 또 선지자는 나타내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선지자는 앞서서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고 했죠. 여기서 나타내시라는 것은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었던 이 소문을 이제는 귀로 들었다면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내가 눈으로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요, 잊지 마옵소서라고 말하죠. 정확하게는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는 간청입니다. 선지자가 듣고 놀란 계획에는 분명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 징계를 하시더라도 그 안에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죠. 부패한 언약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합당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징계 받는 것이 정당하고 당연하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무자비하게 진노하지는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앞에 살펴본 1장과 2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이 가득하고 마치 하나님께 따지듯 고개를 쳐들던 이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이제 그 모습에서 만족함과 기쁨과 희열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준비한 선물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 빨리 이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이 속히 수년 내에 일어나기를 제가 원합니다. 선지자의 태도가 이처럼 달라진 것은요, 우리의 이해와 개념,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에 그는 진심으로 감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일하심은 때로 우리의 모든 이성적인 판단과 사고력을 초월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이성으로 전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손으로 지으신 피조물,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을 위해 그 생명을 내어주시는 창조주가 이해되십니까?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신 이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은 가늠이 되십니까?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수천 년의 역사를 단 하루처럼 기다리신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과연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 크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우리의 제한되고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고 따르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전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날 나를 향하고 있고 나를 위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전율할 수밖에 없고 그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맛보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오늘 선지자와 같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전에는 불평이 가득했어요. 눈앞에 보이는 사회의 현상들과 이스라엘의 몰락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하나님 어째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이 사회가 이렇게 악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어째서 방치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제서야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분명 다 알 수 없어요. 다 가늠하지도 못합니다. 다 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르죠. 믿음.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은 부패죠. 폭력입니다. 불의가 가득한 사회 현상들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는 다시 이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분명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난 게 아니죠. 뭔가 사회가 변화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새로운 시선으로, 새로운 시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제 3절에 하나님의 행하실 것들을 믿고 고백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12절과 13절에 그는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오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이제 확신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더 이상 그 마음에는 의심이 없습니다. 믿음이 굳건해진 거죠. 그는 1장과 2장에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마치 이미 일어난 것처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하박국 선지자는 이 가운데 놀라운 고백을 하나 하는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심지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조차도 암송하는 그의 고백이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 할렐루야. 이것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종말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믿음과 그 고백이 이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또 연약한 우리들은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가 풍성하면, 그래서 포도나무에 열매가 가득 맺히면, 그로 인해 우리의 소출이 차고 넘치면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양이 가득하고 소가 몇 마리씩 그 외양간에 가득 차 있어야 만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을 수 있고 손에 가득 쥔 것만이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선지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기쁨으로 가득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듣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성도 여러분,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현재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손에 쥐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힘들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부패와 부정과 또 불의와 이런 것들로 가득하죠. 때로는 버거운 일이 많습니다.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죠.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그 영광스러움이 그 삶에 이루어질 것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선지자의 고백과 영적인 시선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정수가 담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백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얻으며 누리게 되는 구원을 말하죠. 이 바울의 고백은요,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신학에 종교개혁자 루터가 반응했습니다. 행위와 공로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루터는 전율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것, 이 믿음으로 주와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